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를 흔히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복음서가 4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서 4개 다음에 이 이사야를 넣어서 제5복음서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기록된 책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이 들어본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제일 처음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이렇게 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설교를 하셨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이 한마디 단어로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예언자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까요? 변화란 예수님이 하신 혁명과 같은 일이란 어디 새로운 것을 갑자기 만드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났던 변화, 자기들 안에 나타나 있는 마음의 움직임들, 그것을 따라잡고 온전히 실현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변화, 혁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 안에 품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변화를 따라잡으러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봤더니 이미 그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혹은 제자들과 같이 우리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같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맨 먼저 이런 것들을 꿈꿨던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헤아려보고 그의 꿈을, 그의 환상을 함께 보는 노력, 그리고 그가 걸었던 길을 함께 걷는 노력, 그가 읽었던 말씀을 같이 읽고 싶어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 맨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이사야가 부름받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누군가를 부른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명을 받는다, 누군가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사야 몇 장의 이 얘기가 나와야겠습니까? 당연히 맨 먼저 이사야가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1장이 아니고 6장에서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구약 성경의 상당수의 성경들이 오늘날 우리의 일기와 같이 매일매일 시간을 연작해 가듯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미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보다 더 중요했었고 독자들이 함께 읽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성경 안으로 어떻게 함께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시간의 흐름보다 더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5장의 상황들을 읽어보면 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사야가 왜 소명을 하나님께 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1장부터 5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대로 놔두면 도저히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어떻게 잘 되지 않겠다. 나라가 흡사 망할 것만 같은 시절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의 상당수의 책에서 포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포도원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열매를 맺었는데요. 그 열매가 썩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상한 것도 아니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 더 놔두면 열매도 아예 없고 포도원 자체가 사라질 상태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열매는 없고 망대만 남아서 포도원의 가치를 할 수 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장부터 5장까지 처참해지는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 뒤쪽 이야기도 상당수가 그렇지만 그 시절들이 흡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절들 같고 우리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무성하고 이미
포도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올바른 열매가 없고 건물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성경의 저자가, 이사야 예언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같은, 그들도 같은 시절을 살았으니 여러분도 같은 것을 보고 여러분도 같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그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었을까요? 6장의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성경을 1장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1장이 시작될 때 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시작돼요.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이 네 명의 왕의 시절에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쯤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된다면 이 사람들 딱 가운데 정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0명 정도 왕이 된다면 10번째 정도 되는 왕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BC 8세기로 흔히 여겨지는 시대인데 이 BC 8세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남쪽 유다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번성했고 이 두 나라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 쉽게 말하는 고대 근동 자체가 굉장히 기후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서 전반적으로 잘 살고 있었던 시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처음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해보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였어요. 그 전까지는 창고가 고고학적으로 없었는데 잉여 생산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잉여 생산물들을 저장하기도 했고 저장하다도 남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역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생기고 그리하여 그 이익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나중에 보니 군대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시야 왕, 이 우시야라는 왕은 성경에 따르면 농사를 좋아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좋아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읽다가 제 예전에 지지난 정부였던가요? 정부회 때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절이 생각나는데 어떤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때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불법 농지를 가지고 있어서 청문회 때 사람들이 물어봤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생각나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땅을 사랑해서. 정말 그럴 수 있죠.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이가 적당히 들고 나면 그런 말은 유치원생 같은 말이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면을 들켜버린 것이죠. 순수한 마음에.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은 욕망들, 이런 욕망들이 가진 자들,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농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농사, 상추 심고 포도 가꾸고 이걸 진짜 좋아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사로부터 생겨나는 그 다음 수확물들, 이익들, 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것들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야채를 가꾸고 나무를 세우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역대기 성경 읽어보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망대를 세우고요. 망대를 세운 다음에 물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원과 평지에 가축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장비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농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망대 세우고 울타리 만들고 물 가두고 했던 일들이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는 생산물들은 누구 것입니까? 왕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군대를 만들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하여 성경에 따르니 그가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가장 슬펐던 이야기, 말년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왕으로서 굉장히 왕성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치리하고 있었던 시절이 거의 50년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자기 눈알에 보였었나 봐요. 하다못해 제사장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년이 뭐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하지 못하는 분향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80명의 제사장들 데리고 가서 막으려고 하다가 왕이 향단불을 잡고 몸에 나병이 생긴 상태로 그 다음에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들 말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도 함부로 행하려고 하고 정치가 종교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왕이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들 누가 갖겠습니까? 함께 사는 백성들도, 더 가진 자들, 권력자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쪽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합과 같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채소밭 만들겠다고 나봇의 포도원 뺏으려고 하다가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 내세워서 나봇 죽이고 또 죽이고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이 번영하던 시기에 이렇게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시절에 모두 함께 잘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중에 3장 15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부유한 사람들은 욕망의 끝을 달릴 줄 모르고 어느 정도 채워지면 욕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의 논리, 돈의 논리라는 것이 채워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서 가난한 사람들 조금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는 이런 잔혹한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시온의 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수많은 사치품을 들어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치품의 품목이 이래요. 장식한 발목 장식, 머리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 부적. 이쯤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줄이 더 있어요.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 이렇게 어느 정도 채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고 더 가지려는 노력들이 가진 자들에게서 넘쳐나는 시절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소유가 넘쳐나고 가난한 사람은 학대당하는 그 시절을 살고 있었고, 그 시절에 우시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오랜 기간 왕권을 차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자 이 변화의 시절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 정권은 어떠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가진 부가, 욕망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절에는 압제와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계속 살면 너희 나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너희 나라의 포도원은 모두 사라지고 이렇게 썩은 열매만 내다 보면 네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1장부터 5장까지 쭉 얘기하신 다음에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일까요? 갑자기 땅을 좋아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환상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면서 자신의 욕망만을 거기에 빗대서 더 많은 것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대가, 우리 시대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를 충분히 고민하던 사람인데 대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전 안에 왔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떳떳한 의인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미 이사야 성경에서 1장부터 부름받고 시작했다면 우리들은 왜 부름받았는지 우리의 부름받은 이야기는 그 안에 끼어들 여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사는 시절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생각하고 그들의 삶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현재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머리 숙일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세상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이 미약하고 우리들도 다른 헛된 욕망들이 치우치다 보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것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누구를 보낼까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응답하기를 요구하고 함께하기를 요구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서 아까 있었던 그 향수 내음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날 것이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 묶여가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새끼줄이 감길 것이고, 곱게 빗어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될 수밖에 없고, 고운 옷을 거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에는 수치의 자국만이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환상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시절에 만든 포도원의 망대만 남고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늘 나왔고, 시간을 정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2절부터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마당만,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정한 절기들, 거룩한 집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에게 짐이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아니면 모임이 부족해서, 드리는 예물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망한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부족하고 절기가 부족하고 모임이 부족하고 집회가 부족해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큰 교회를 지어라, 더 자주 모여라, 하나님께서 무슨 집회를 모이고 서울 시민들 함께 모여서 서울시 하나님께 드리고 구국 기도회를 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쳤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임과 너희의 함께하는 것들, 기도에 내가 지쳤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노력도 없고,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노력도 없고, 말씀을 읽으면서 형식과 제의에만 빠져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 못하고 너희의 욕망만 채우려는 너희의 모습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쳤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사야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시절들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기를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농기구를 만들고 오히려 집안을 돌볼 도구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세요.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는 시절들이 찾아올 것이다. 더 이상 서로 싸우기 위하여, 압제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땔감이 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11장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읽어보면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솔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 시절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곳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힉스가 그리는 너무 평화로운 왕국, 이것들이 환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시절들,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들이 빛을 보는 시절들, 그리고 정의와 성실히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상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1장 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는 다툼과 압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절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 이사야의 이야기를 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그런 세상을 꿈꾸었고 그런 세상을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즈음에서 문익환 목사가 썼던 기도를 예배 시간에 함께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였죠. 문익환 목사가 꿈꿨던 세상 가운데 서울역에 가서 평양 가는 표를 달라고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잠꼬대 같은 소리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6월 달에 말이에요. 문 목사 태어난 지 100주년 되었다고 해서 서울역 전광판에 서울에서 평양 가는 안내문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양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새마을호가 배정되고 그 기차를 타고 함께 판문점 근처까지 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실현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고 그 일을 위하여 남들은 미쳤다 생각하고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분단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 가운데서 그 정도 꿈도 꾸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시편, 오늘 우리 주보 앞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인들은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그 정도 꿈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몇 주간의 상황만을 봐도 우리 안에서 남과 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간신히 해결될 즈음에 우리 밖에 외부에서 난민과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살짝의 자극만을 했을 때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억지로 만들어서 화합과 평화 원치 않지만 마음 가운데 그래 그 정도는 해주자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가 되지만 조금만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외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비정규직이나 KTX 노동자들이나 쌍용 자동차와 같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 얘기처럼 안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상상 밖의 이야기처럼 오히려 이사야 9장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700년 전에 이사야가 꿈꿨던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은 이제까지 우리들이 을로만 살았고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를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살펴보면 우리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우리가 남들보다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낯선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공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가 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을 한 번 정도는 되돌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또한 우리 가운데서 소외당하고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주님, 우리도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갔듯이, 사도들이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갔듯이, 또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혼자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살림의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그 길이 외롭지 않은 길이고 그 환상을 보는 일 또한 외롭지 않은 일이니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낯선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손잡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환상을 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현실까지 이루어지는 세상, 우리들이 꿈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 함께하겠느냐, 누가 가겠느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